이 상태에도 역시 경건해야 되겠죠. 거룩해야 되겠죠. 구별돼야 되겠죠. 입으로 범죄하지 않아야 되겠죠. 영적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정복사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단락으로 본다면 여호수아를 네 단락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그리고 또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큰 단락으로 네 단락을 나눴는데요. 1장부터 5장 15절까지 지난 시간까지 본 것이 정복 준비였습니다. 건너라. 준비가 다 되면 이제 건너가면 되겠죠. 건너가는데 첫 단락이 끝나고 이제 6장 1절부터는 이제 늘 설명했던 대로 중부 전쟁이 일어나는데, 중부 전쟁 속에는요 여리고와 아이성이 있습니다. 이 두 성을 무너뜨리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탄, 이렇게 붙였으니 하는 현재 완료태의 단어입니다. 나탄의 전쟁을 직접 보여주시는데, 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미 이겨놓은 전쟁을 너희가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람 쪽에서는 현실에 보이는 육을 갖고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들의 이해가 작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안 돼서 결국 그 아간이 실수하게 되고, 그 실수한 것 때문에 다시 아이성에서 이렇게 패배하게 됩니다. 패배하고 난 뒤에 다시 그걸 깨닫고 알게 하고 영적으로 정리가 되고 난 뒤에 다시 올라가니까 승리하게 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이건 모델로 보여줬으니까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잘 읽어내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영적 전쟁으로 맞이해야 되지. 이걸 갖다 어떤 거는 육으로 보고 어떤 거는 영으로 보고 대충 했다가 하다가 말다가 이렇게 하면은 오합지졸이 됩니다. 전쟁 하나만 하라. 그럼 뭐 매일 지겠죠. 그래 되면은요. 자, 이 한 모델의 전쟁이지만 이 모델이 우리한테 영적 전쟁의 영원한 모델이 된다, 시작이 된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린 여리고 전쟁은요 아주 유명한 전쟁이라서 교회에서 아주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는 철저히 가르쳤죠. 이 재미있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때는 2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나탄 붙였으니 현재 완료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붙여줬으니까 이 전쟁은 그냥 하면 이기는 전쟁입니다. 뭐가 필요하느냐? 영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믿음 없이 전쟁하면은 당연히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다 끝날 때쯤에 뭘 주시냐면은요, 아이성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승리하고 난 뒤에 보면은 8장 30절에 가면은요,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천련장으로 다듬지 아니하는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위하여 드렸으며 여호와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에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하는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면은 그 앞에 혼이 났죠. 그 영적인 일로 인해서 실수했을 때 저주를 받게 되고
잘하게 되면은 복을 받게 되는 여리고 전쟁을 체험했고, 여리고성 끝에다가 아간이 나쁜 짓을 하게 되니까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난 뒤에 다시 이 아이성 전쟁을 회개하고 난 뒤에 색출해냈죠. 아간의 집안을 붙들어내고 죄를 제거하고 난 뒤에 다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난 뒤에 행한 것이 이겁니다. 에발산의 저주, 그리심산의 축복입니다. 이때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선포한 것이 뭡니까? 율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게 신명기 27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라 하는 겁니다. 가거든 이렇게 꼭 해야 된다 하고 27장으로 왔습니다. 신명기 27장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 것이라 하고 그곳에 도착하거든 큰 돌로 비석을 세우고 거기다가 석회를 발라서 율법을 다 기록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6절에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하고 반드시 그 그리심산에 올라가거든 요일을 해라.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요단을 건넌 후에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미래에 될 일을 미리 이야기하고 너희가 그 땅에 올라가게 되거든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고 난 뒤에 12절 끝에 그리심산에 서고 13절 후미에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5절 장수에게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임이라 하면서 저주받을 일과 복받을 일을 쭉 설명하면서 백성들은 거기서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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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하고 아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도 축복과 저주는 우리에게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 복받을 사람에게는 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가 복을 주시고요. 저주를 받을 자에게는 저주를 예비했다가 저주가 항상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보면은 내가 받을 때 저주 받을 사람인데 아직 저주가 안 내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커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금방 안 받으니까 우리가 좀 시간이 있는갑다 하고 여유를 부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알라고 보여준 건데 여유를 부리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민첩하게 그런 일에 영적으로 반응해서 복만 받고 저주에 대해서는 저주받을 일을 안 하는 것이 그게 타당한 겁니다. 우리는 대개 그런 것 상관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저주받을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주받을 짓을 안 하면 저주를 안 받도록 돼 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영적이고요, 또 우리 깊이 알고 많이 이해해 주려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충 하나님을 대합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신앙이 있다 하고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충 대하죠. 어느 안전이라고 하나님 앞에 대충 대합니까? 두렵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지만 그분이 진멸하실 수 있는 분이고 질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라. 그래서 이번 여기 전쟁도 하나는 붙였으니 해서 이거는 나탄의 전쟁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헤렘 전쟁입니다. 진멸하라 해요. 완전히 생명이 하나도 안 남도록 다 죽여라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전쟁이 폐렴 전쟁. 그게 생명 있는 것은 무조건 다 죽여라. 첫 번째 전쟁이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전쟁 속에 이미 이 전쟁을 이기도록 해주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는 것은 모조리 다 죽이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뭐 해집어 죽이라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한 생명도 남기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첫 것은 전부 다 또 내 것이라 했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아간이 아간 같은 짓을 했죠. 그게 잘못된 겁니다. 자, 이 전쟁이 처음 있는 전쟁이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린 아이들에게 여리고 전쟁이 재밌게 묘사되어 있으니까 함성을 질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이거 자꾸 이야기하려고 재밌게 설명하는 것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영적인 부분들을 많이 남겨두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캐내면 되겠죠. 이 아침에. 자, 3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째 날까지 그래라. 6일까지는 한 번씩 돌고 7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마지막 때 내가 나팔을 불라 하거든 불면은 전부 다 그 참전했던 모든 병사들이 한 목소리로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무너지도록 되어 있다. 요게 명령이었어요. 이 명령에 불순종하면 이 전쟁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한 사람이라도 함성을 안 질렀다면 이길까요? 질까요? 못 이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개인도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우리가 일단 가시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 맞습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되죠. 예배를 왔다가 갔다가 자기 멋대로 드리는 그걸 어떻게 애정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복받을 사람의 예배를 합니까? 그런데 나중에 왔다가 갔다 나는 정말 진심으로 다니는데 옆에 누가 보니까 왔다가 갔다 하는 거야. 저래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겠노 하고 마음이 씌인단 말이야.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갖고 새벽에 근거에 눈만 뜨면 교회 오는데 눈을 못 떠서 도저히 못 떠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못 왔다면은 내가 생각했던 게 무색하잖아요. 미안하잖아요. 그렇게 남의 사정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뻔히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 삶이 대충 우리가 가까이 해서 다 알잖아요. 하는데 어제 어디가 또 저녁 늦게까지 노래방에 놀다가 새벽에 그래도 오늘 새벽기도 가야 되는 날인데 새벽기도 막 3시에 돌아가 1시간 자고 어떻게 새벽기도를 나오겠어요. 그런데 새벽기도를 가려면은요 항상 저녁 10시 전에 자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날 지장이 없어요. 이런 거를 자기 규범으로 정해놓고 하나님을 정해갖고 정한 시간에 움직이도록 해야 되지. 이걸 갖다가 새벽 기도 가서 복도 받고 싶고, 그렇죠? 그러면은, 친구들하고도 놀아가고 친구들한테 인기도 얻고 싶고, 그러니까 밤에 새벽 한 2시까지 놀다가 인기를 얻고, 그리고 다시 자고 난 뒤에 불가능합니다. 그게 사람 한 가지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올인해야 됩니다. 예배에만 올인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복 안 받을 수가 없죠. 아까 했잖아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가 항상 우리 머리 위에 맴돌고 있다가 복 받을 일을 하면은 복을 받게 되고 저주 받을 일을 하게 되면은 저주를 받게끔 되어 있다. 그게 하나님 이거 분명하신 분이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첫 번째 전쟁이 끝났는데 왜 하필 그리심과 에발산의 이야기를 또 끄집어냅니까? 그게 이제 영적인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보이니까 이런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렇게 예배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지켜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예배를 드리려는 정성과 애정이 복을 불러드린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4절 중간에 7일에는 성에 7번 돌면서 제사장은 나팔을 부를 것이며 제사장의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러면 이제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탈취물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탈취할 때에 완전히 다 생명 있는 것은 짐승, 나귀, 모든 짐승을 다 죽여라. 사람도 당연히 죽여야 된다.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하라 하고, 그리고 7절에 또 백성에게는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리고성을 함나가로 올라갑니다. 그래 올라가면서 앞에 1절부터 7절 안에서 지시한 대로 가서 하면 되겠죠. 요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다 순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감 질른다고 성이 넘어가나? 마지막에 우리가 공격해야 되지 하고 공격하러 간다든가 딴 생각하면은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는 뭐 영적인 부분들이 배제되고 별로 상관없이 몸만 이렇게 해도 되는 것도 있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것들이 감이 돼야만이 모든 결과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조용히 말하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뭐 걸어가면서 중얼거리면서 이거 이러면 전쟁 이기겠나 지겠나 그래갖고 되겠나 내가 이거 할 줄 알았다. 맨날 영이다 하면서 이거 한다 하고 중얼중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행동들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교회에서 왜 교회를 다니면서 복을 받고 살지 못하나 하면은요 이런 것들을 우습게 생각해야 그래요. 뭐 중얼거리고 희죽거리고 간다고 되나 그죠? 계산하면서 지만 하면 되는데 옆에 사람한테 들쑤시갖고 옆에 사람도 걸리기라 계산하면서 동조하도록 만들고 말이야. 그게 복 받을 전혀 가능성이 없도록 아예. 11절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들어와서 진에서 지내니라. 그러면 이거 힘들죠. 6일 동안인데 한 바퀴 돌고 난 뒤에 진에 돌아가고 또 기다리고 대기 상태입니다. 대기 상태도 역시 경건해야 되겠죠. 거룩해야 되겠죠. 구별돼야 되겠죠. 입으로 범죄하지 않아야 되겠죠. 영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내 전쟁, 영적인 전쟁입니다. 14절에 봅니다. 그제 이 일에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에 이같이 행했다. 15절에 제7일에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도는 날은 그날뿐인데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붙여줬다는 거라. 이미 붙여놨지만 현실로 이제 보여주도록 진멸하는 걸 보여주겠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가는 자는 살리리라. 이건 특별 대접을 해주게끔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때 정탐꾼이 가서 약속했던 것이 유효해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했고 여호수아는 그걸 하나님께 품하였고 하나님은 그걸 특별히 그 생명만은 제외시켜 준 겁니다. 이게 정상이죠. 사람이 생각해도 정상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생각해도 정상적인 게 정상적인 겁니다. 요 첫 열매를 다 죽이려는데도 불구하고 요걸 살려주는 걸로. 이는 그가 우리에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지인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느라. 은, 금, 동, 철, 기구들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일단 싹 닫으라. 첫 열매. 그러니까 제가 그 오경을 볼 때 첫 열매의 중요성을 자꾸 이야기 안 합니까? 그 첫 열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핑계를 대서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만한 핑계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달라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첫 번째 생긴 일들을 많이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식을 처음 얻을 때, 아니면 내 수입이 처음 생길 때, 아니면 뭐 또 무슨 일을 처음 시행할 때,
그리고 또 아이템이 바뀌어갖고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그것도 천열매, 다 천열매가 있습니다. 그 천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 경건히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내게 믿음이 내가 자라고 있다면은 그건 아주 퍼펙트입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뭘 지킬 걸 지키려 하고 더 드리기를 원하고 이러는 사람이 어떻게 부족하게 삽니까?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뭘로 영적인 부분들을 메꿔 나가겠습니까? 그 기도한다고 손 붙들고 덜덜 떠는 그걸 영적이라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 영적인 부분들에 가면은 그걸 놓치지 말고 붙들고 내 신앙에 적용시키고 영적으로 해내면 그게 영적인 거 아닙니까? 귀신 노름하는 그걸 영적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20절에 이는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 유하든 늙은이든 다 죽였습니다. 우양, 낙이 칼로 다 멸했습니다. 이게 완전 멸절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22절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어내라 하며 그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의 집의 가족들을 전부 다 구해줬다.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 가족과 그들에게 속한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겨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도모하니까 그의 생명도 구원받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우리 전부 다다.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죠, 사실. 따지고 봤더니 유대인들이 그걸 잃어버려 그런 거죠. 우리가 셈의 우선 맞죠. 아시아계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니까.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열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그 아들 중에 누가 제일 막내나 또 다음 아들을 또 잃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가운데 이제 퍼지게 됐다. 이 한 건의 전쟁으로 하나님을 분명히 나타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직접 일하는 영적 지도자 누구 여호수아가 딱 천명이 된 겁니다. 자리매김이 된 거라. 한 번의 전쟁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요 안에는 벌써 지금 아간의 일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놔두는 겁니다. 놔두고 아이성 전투를 일으키도록 놔둬요. 그러면 이제 앞에 방금 여기 26절에 있는 이 말씀이 성취가 나중에 되는데요. 열왕기 상서 14장, 16장 34절인가 봐요. 열왕기 아합 때 이 일이 그대로 생기는데요. 34절이죠. 이게 지금 아방이 29절부터 유다 왕 아사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렇게 할 때 이때 일이 벌어지는데요. 34절에 일이 벌어집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이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저가 그 틀을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말씀하신 것 같이 되었더라. 이 나중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세월이 꽤 흘렀어요. 시대가 흘러서 여리고 전쟁을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다 하는 이야기가 그냥 소문만 무성하게 남아있고 그런데 여리고성 터가 마음에 들었던지 이게 누가 이 성을 손을 댄 거야. 손을 댔더니 진짜로 이때 이 여리고 전쟁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6장에 있던 6장 26절에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일어났겠습니까? 이 예언의 성취가 얼마 안 되어 뒤에 왜 이루어졌겠습니까? 이 예언해 놓은 게 왜 성취가 되냐 말이죠. 이게 진짜다. 이 일은. 이 여리고성의 전쟁은 진짜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탄의 전쟁,
영적인 전쟁이 진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그대로 했더니 진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게 이렇게도 알게 했고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더 경종을 울리는 일이 벌어지는데 7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간이 범죄하는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사 이거는 표시는 안 나는데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하시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벳아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한 2,3천 명 정도 올라가면 안 되겠나? 2,000명과 3,000명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은요 대충 조금 올라가서 전쟁하면 그냥 이기겠습니다. 그 손바닥만 합니다. 그냥 강한만 지르면 이기겠습니다. 지난번처럼 간단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옵소서 하므로 백성 중에 한 3,000명 중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그걸 취하여 도륙당하고 도망옵니다. 이에 사람들이 한 36인이 정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문 앞에서. 그리고 나니까 이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는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믿고 지금 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기게 해주는데 갑자기 지금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한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고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리며 머리를 뒷걸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는지요? 하고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들이 기가 막히죠. 꼭 이런 게 단체에 가면 꼭 이런 게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시대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그 개인이 복을 빌고 복을 받기도 합니다. 개인 구원도 그렇고 지금은. 그러나 교회가 단체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전체에게. 교회가 복을 받으면 교회 속에 속해 있는 성도가 복을 받겠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교회가 복을 받을 때는 교인이 하나 되어 받죠. 교인이 시시각각인데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의미가 강하다고. 여기는 지금 그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전쟁을 같이 치르고 이기게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은 하나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는 거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13절에 너는 일어나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의 대적을 당치 못한다. 그러면 이제 아간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거 찾아내는 것도 입국 닫고 삭순간 와버렸으니까 나타납니까?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이걸 제비를 뽑아서 알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딱딱딱 찍어가 너다 이렇게 말 안 해도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양심이 찔려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나와버려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15절에 바칠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거리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럼 티 나오면 되잖아요. 아간이 안 나와요. 끝까지 버팁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시간이 흘러갔는데도 결단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이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셰라의 족속이 뽑혔고, 또 셰라의 족속의 각 남자가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가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의 셰라 중에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해서 여차의 잔일이 벌어졌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완전히 들키니까 그제서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늦었죠 벌써.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는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이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 그걸 가져오게 했습니다. 가져오게라고 하는 뒤에 2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더불어 모으고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은과 외투와 금덩이 그 아들들, 딸들, 소들, 나귀들, 양들, 장막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 전부 다 합니다. 자기 훔친 것뿐만 아니고 전부 다. 그래도 이끌고 아골 골짜기에 내려가서 죽였답니다. 죽이고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지금 이 집 때문에 지금 벌써 아이성 전투에서 지금 여러 명이 죽었죠. 30 몇 명이 일단 죽었죠.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는 것처럼 되어버렸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돌로 치고 불사르고 무더기를 만들어서 덮어봤는데 그게 아골골짜기가 됐다. 괴로움의 골짜기, 아골골짜기가 됐습니다. 26절에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리고 난 뒤에 이제 8장에 아이성 정복을 나갔더니 이건 뭐 하나님께서 작전까지 싹 가주죠. 이걸 앞에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 일단 작전상 후퇴하는 동안에 아이성 문이 열리고 아이성 병사들이 따라 나오다가 뒤에 복병했던 사람들이 참여해서 뒷문을 막고 그 아이성 안으로 집어 들어가면서 작은 성의 이야기지만 그 작전은 아주 조밀합니다. 전쟁하러 가는 척 가다가 일단 지는 거 하고 후퇴하는 것처럼 하면 아이성 안에 있는 군인들이 그 성문을 열고 따라 나오면은 아이성 주변의 양가에 산에 숨어있던 병사들이 중간에 차단하고 막아갖고 성도 공격하고 후미도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전쟁을 이겨야 된다 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작전을 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작전을 누가 못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6.25 당시에요. 외관 정도 내려왔을 때에 우리나라 장군 하나가 한 분이 지금 그 장로님인데 그분이요. 간증을 나중에 남겼어요. 그 자기가 전쟁할 때 성경에 있는 이 장면을 생각하고 전쟁을 여러 차례 이겼대요. 후퇴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포위하고 이래가 전쟁에가 이긴 적이 몇 번 있대요. 그걸 간증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돌아가셨겠죠. 8장 1절부터 이제 이 전쟁을 이야기해 주니까 9절에 이걸 수행합니다. 그들을 보내요. 그들을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잠을 자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 더불어 백성 앞에 아이로 올라가며 그들을 쫓아 군사가 올라가다가 서급 앞에까지 이르러 아이 북편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5,000명 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켰다. 양쪽에 다 매복시켜 놓고 이와 같이 성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또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 알지 못하더라. 포위돼 버렸죠.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정리하고 정리하면은 깔끔하게 정리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일단 작전상 후퇴했던 것들 이들이 눈치채지 못해서 결국 함락당하게 됩니다. 18절 중간에 끝에 여호수아가 그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들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서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20절 후미에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따르던 자들에게 돌이켰더라. 그리고 22절에 복병도 성읍에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던지라. 혹은 이 편에서 혹은 저 편에서 쳐 죽이고. 그게 포효가 됐으니까 뭐 다 죽는 거죠. 24절에 이스라엘이 자기의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들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아이 사람 전부가 죽였으니 남녀가 1만 2천 명이더라. 아이 거민들이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그 여호수아가 손에 잡고 있던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 이것도 영적입니다. 지도자가 끝까지 무기를 들고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준 거죠. 이것도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여기 26절에 왜 그러나 하면은요, 아이 거민을 진멸하래, 진멸. 요게 페렘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진멸하라. 이렇게 해서 그 진멸하는 것이 페렘이다.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돌아간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했다. 여기는 사람은 다 죽이고 가축이나 전리품들은 수거했다. 그런 말입니다. 29절에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으니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날까지 있더라. 그는 아이성 앞에 아이 왕의 무덤이 있다. 그죠? 그리고는 30절과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축복과 저주 의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 전체가 이렇습니다. 육으로 일을 했지만 영적으로 승리한 거죠. 실질적으로 영적인 승리죠, 이게. 우리가 지금 전쟁하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육으로 살고 있고, 육으로 일해서 육으로 버려먹고 살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실 때 물질의 복도 줍니다. 물질의 복도 주지만 영적인 복이 앞서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먼저 주실 것이다 라고 그걸 믿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영적인 복이 곧 물질의 복이 되는 겁니다. 현실적인 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영적인 복은 뭘 이야기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 내가 다 공부가 안 돼도 철저하게 배우려고 그 시간만은 안 놓치려고 예를 쓰는 것이고요. 예배 안 빠지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무슨 일을 써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부 이런 것들입니다. 교회 중심, 우리 담임 목사님 중심 가는 그런 말이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이뻐서 그 담임 목사님은 관계가 좋아가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의 종을 세워서 그 교회를 치리하게 했고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서운하지 않도록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해주고 열정을 내주고 열심히 해주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드려서 목사가 기분 좋을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나 목사가 섬기는 교회가 성도들이 헌물의 정도도 훌륭하게 해내고 말이에요. 믿음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목사가 체면도 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전부 다 영적인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옛날에 그 믿음 좋을 때 했던 행동들이 전부 다 영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식으면은요, 전부 다 서운하고 안 되고 못 되고 하나 마나 그러면 해가 많은데 하고 엉뚱한 소리 딱 지금 여기 아이성 전투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이거 우리 지금도 여전히 이 지금 그 그리심산의 축복, 에발산의 저주가 우리 머리 위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지 못하는 것, 복 받는 것, 이 두 가지는 현저합니다. 그래도 이건 뭐 시험할 것도 없고 이미 여기 시험 다 끝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이걸 딱 소리 나도록 여기다 글자를 써서 30절과 35절에 써서 복 받을 사람한테 내가 복을 바로 내려줄게. 요거는 약속된 거다. 이렇게 다짐을 안 해라 그렇지.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눈치채야 되는 거죠. 영적인 거라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 정리했습니다. 이게 중부 전투 하나를 마쳤는데요. 두 성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 보이는 것은 육적으로 가서 점령했지만 영적인 승리를 쾌거를 이뤘다. 한번 이렇게 실수했지만 우리도 역시 똑같습니다. 지금도 역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했던 밖에 나가 했던 이 전부 다 영적인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줄 만한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받을 만한 자에게 저주를 주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도록 되어 있고 반드시 저주도 저주받을 자들 하면 받도록 되어 있다고요. 우리 쪽에서는요.
이걸 갖다가 많이 알면서 저주 받을 짓만 골라가면서 하면서 어떻게 저주를 안 받습니까? 복 받을 짓만 하는 사람은 보면 복 받을 짓만 해요. 보면 그래 보여요. 목사가 보면 보이잖아요. 아이고 저 집사님 하는 거 봐라 저 봐라. 저렇게 어떻게 복을 안 받노? 저는 제가 깊이 그런 걸 제가 살피고 그러진 않는데 제가 이때가 신앙생활 하면서 딱 한 사람을 봤습니다. 장로님 한 분. 지금 장로 됐습니다. 큰 교회. 제가 있었던 교회. 딱 한 분입니다. 지금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우리 집사로서 같이 선교회를 섬기고 할 때 교회 생활을 공무원인데 아주 모범적으로 합니다. 모범적으로 하고 손끝 하나 어디 하나 눈 간 데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돕고 이해하고 섬기고 제가 그때 봤을 때 감동할 정도. 야 저분이 정말 복 받을 사람이다. 여전히 복을 받고 살겠죠. 그 자손이 복을 받고 살겠죠. 공무원으로 뭐 큰 복 받을 게 있나, 그죠? 딱, 정해진 봉급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 공무원으로서 자기 직을 다 하고, 은퇴 바로 하고, 은퇴비 받아갖고, 열심히 살면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바라면서 왜 이렇게 안 줍니까? 이러면 안 되고, 내게 주어진 그 복록이 있잖아요. 복록만큼만 받아서 그것만큼 잘 누리고 살면 그게 복이거든요. 그래서 탐심에 대해서 십계명 끝에 탐심이 있잖아요. 그 탐심의 적용이 예수님 당시에 부자 청년에게 적용됐지 않습니까? 네 있는 것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있는 거 포기 못하고 구원도 포기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짝이 날 수가 있거든요. 되게.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합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중부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점령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두 가지 일을 전부 다 해서 승리하는 장면을 마지막까지 우리가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전쟁 끝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떻게 빠르게 돌려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복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인 복을 받고 또 영적인 복을 받고 이 두 가지 복을 다 누리면서 살아. 마지막 날에도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기까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예비되고 준비되고 살아서 풍성한 열매를 거둬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